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14절만 일단 한 절 좀 읽겠습니다. 그때 가롯 사람 유다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아멘. 자, 아마 이번 주는 이제 다들 어느 교회나 이제 고난 주간으로 새벽 기도를 하거나 고난 주간 여러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그러한 아마 행사라든가 뭔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과정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권능이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끝이 없잖아요.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게 하셨는가?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이 가롯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일정한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전체 기간 동안 항상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12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는 아주 핵심, 당시의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예요. 물론 또 12 제자들 중에서도 또 그룹이 서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가장 그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최고는 우리 베드로 사도고. 자, 어쨌든 이 가룟 유다도 여기 보세요. 12 제자 중 하나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위치는 굉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장 앞에서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엄청난 성경에 기록된 것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해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면은 사실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으셨는가? 어떻게 식사를 하셨는가?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하는 그 모습을 한 1분 1초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아마 한두 번은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 영광스러운 복락을 이 가룟 유다가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짓을 했느냐. 15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요.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그를 넘겨주면 뭐예요? 이 가룟 유다는 어느 틈엔가 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 예수님을 평소에 아주 예수님을 그냥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는 좀 처리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어때요? 그들에게 지금 팔아넘기려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기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내게 무엇을 주겠소? 얼마나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때요? 야비하고 참 교활하고 또
어떻게 자기의 스승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자기가 가서 팔아먹을 생각을 했는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엔 이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일단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 권력자들이거든요. 유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그 놀라운 그 유대 군중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과 또 각종 이적과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니까 그게 굉장히 어때요? 자기들의 권력에 위협적이고 또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런 계획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유다가 와서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은전 30개를 세워주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기는 대가로 은전 30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은전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16절부터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거래한 거예요. 악마의 거래요. 자기의 스승이요, 참 3년 동안 함께한 그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길 그런 본격적인 작업을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은전 30전을 받고. 우린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가룟 유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전역,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드러내는 그것들을 이 가룟 유다는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가 따르기에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 덕분에 엄청난 권력을 이제 얻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찼는데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점점 더 자기들하고 뭔가 기대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예루살렘에서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도 유난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이제 기댈 것이 없겠다. 자기가 기대한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을 예수님이 추구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그 마태복음 26장 48절에는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정하여 주면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였고 그가 곧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라비님이라고 말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목하는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자들이 저자가 바로 예수구나. 저자가 저 나사렛 예수구나 하고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참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죄를 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무수한 배신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시저도 가장 가까운 그의 동료가 그를 원로원들과 함께 시저를 암살했죠.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그 비극 작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브루터스 너 맞아.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각자가 다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 가장 가까웠고 그렇게 좀 친밀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배신하고 참 나를 굉장히 등 뒤에서 마치 칼을 꽂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우리 보통 사람들도 경험하고, 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가장 자기가 아끼던 사람 때문에 결국은 탄핵이 되고 결국은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 죄의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안에는 이 가룟 유다 같은 이 본성이 다 있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그 3년 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헌신짝 버리듯 그 예수님을 그 잔인한 그 사악한 이리와 늑대 같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넘길 걸 보세요. 조금도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조금도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은 끝이 없구나. 이 가룟 유다는 두고 지금도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그 교회가 있는 곳은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바로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리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그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여인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또 칭찬과 그를 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높인 이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인이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몇 번 그 일에 대해서 돌이킬 걸 경고했지만서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6장 50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연민, 궁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죄악으로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뉘우침, 후회, 두려움, 절망 가운데 그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은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있는 어느 곳이나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한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그 정성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두고 배신자 소리를 듣고 그는 결국은 지옥으로 간 멸망한 자로 그 이름이
이 세상 끝날까지 들려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난 신앙을 끝까지 잘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는 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사실은 처음부터 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한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가룟 유다는 본질적으로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몰랐을지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으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그걸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사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이 결국은 끝날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없겠습니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참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더 우리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더 좀 했으면 더 주님께 헌신했으면 더 주를 사랑했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결국은 끝끝내 거듭나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끝끝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멸망할 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왔다, 예배 드린다,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나는 하고 있으니까 나는 별 문제 없겠지. 그렇게 편안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내 어떤 이익에 관계없이 나는 아낌없이 이 향유옥합 그 여인이 같은 마태복음 26장의 그 순서를 보니까 이 향유옥합 여인의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왜 이렇게 말씀의 기록을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바로 뭐예요? 향유옥합의 그 참된 신앙과 가룟 유다의 거짓 신앙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향유옥합을 깬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오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그 당시에 누구라도 다 아끼는 그 엄청난 그 향유옥합을 깨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기름 부음, 그 장사를 사실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은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너무 크죠. 이 여인은 정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계속해서 이 여인의 그 거룩하고 이 선하고 복된 이 행위가 계속해서 들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길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이 땅에 뭐 쉬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결국 그 길로 가는데,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에 이 가룟 유다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주를 사랑하고 언제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 기꺼이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좋을 때만 주를 찾고 자기 어떤 이익이 있을 때만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또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얄팍하고 그런 참 이중적인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룟 유다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설령 은 30전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악마의 계약을 설령 했다 해도 그가 좀 그 이후에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내 주, 내 주님을, 내 주인을 내가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겠는가. 좀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끝끝내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그 재판을 받는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있는 와중에 그때 가서야 후회돼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은 참 저주받은 자로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믿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항상 언제나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주님이 항상 우선이고 언제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당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무덤덤해지는 시기가 있죠.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은혜에 감격하지도 않고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가고 그냥 무덤덤한 거. 사실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좋다고 칭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고 고난당하셨고 희생당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해봐야 별로 세상 영광이나 권세나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실 나중에 점점 더 예수님과 어때요? 거리가 생긴 거예요. 거리가 생긴 거예요. 시험이 든 거죠. 아주 시험이 들어도 단단히 든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느 때든지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안 좋을 때, 내가 환난이 있을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아니면 내 모든 삶이 갑자기 막 여러 가지로 막 좋을 때, 그런 바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개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돌고, 바람이 멈추면 멈추는 그런 바람개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항상 한결같아야 돼. 한결같아야 된다고요. 늘 변함이 없이 어느 때든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면 안 됩니다. 신앙에 시험이 들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유지되려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늘 습관적으로 돼야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험이 오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안 오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시험이 들죠?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게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벌써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도 먹고 거기다 예수님을 그냥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이 팔아넘겼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참 파렴치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어때요? 그만큼 이 악한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괜히 마음이 막 강팍해지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 이게 괜히 막 싫어지거나 귀찮아지거나 짜증나거나 이게 또 불만스럽거나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라고 시험.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혹 빠졌다 해도 빨리 깨어서 그 시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끝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저주받은 죄악에 자기 스스로 파묻혀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이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막 점점 더 솟아오르고 요즘 이제 봄이 되니까 저 앙상어 막 가지들이 막 푸릇한 잎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꽃도 활짝 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내 믿음이 계속 활짝 피고 또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또 자라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믿음과 신앙이 쇠퇴하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마치 가뭄 때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있을 때 그냥 처음부터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이렇게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주를 신실하게 정말 다른 그 어떤 이익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이 없어도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안 돼요. 사실 가룟 유다는 물론 이제 학자들에 의한 그 가룟 유다의 평가는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왕,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땅이에요. 물론 그런 면에서는 다른 제자들 똑같긴 했지만 가룟 유다는 특히 더 그게 심했던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준을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논하면 그건 결국은 다 신앙 버리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희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순수하지 못하고 신앙이 어떤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신앙생활, 뭐 좀 돈을 많이 벌어볼까, 성공해볼까, 뭐 좀 잘 돼볼까, 이런 신앙은 그 가룟 유다의 신앙이에요.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고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예수님에게 두지 않는 그 모든 소망은 다 결국은 부스러집니다. 가루가 됩니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곧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소망은 아무리 둬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주님 자체가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어떠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 주님은 나의 소망이고 또 내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인생, 그런 삶의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적고 이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참 어두운 세상이 되고 있고 점점 더 앞으로 어두워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고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말씀, 주의 뜻,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갔으니까 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좀 어려움이 오고 불편함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영생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신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이 살펴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지 누가 거짓으로 그냥 겉만 따라오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이런 마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 믿음을 떠나는 것, 복음을 떠나는 것, 참된 주님의 몸을 떠나는 것,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신앙은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안다면, 그걸 믿고 그걸 정말 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어때요? 이 향유를 부은 이 경건한 여인과 우리는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가룟 유다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등을 등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걸쳐서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리라.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좀 붙잡으셔서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영원한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온전한 자녀 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